오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16번째 시간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마도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밤 늦게 이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오고 있었는데요. 집으로 거의 다 도착을 하는 이제 그 길목에 쭉 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밤 11시 정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에나 오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던 상황에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 앞에서 자동차 한 대가 쭉 지나 저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제가 있는 쪽에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선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면요, 학생, 길 좀 물어봅시다, 딱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그냥 창문을 내리고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곳에 덩치가 막 이렇게 큰 울그락불그락 하신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차에서 내리더니만 제 쪽으로 다가오면서 학생, 뭐 좀 길 좀 물어봅시다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소름이 싹 끼치면서 이건 달려가야 되겠다, 그분한테 잡히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위협을 만나곤 하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가장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안전한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저는 어디로 달려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 중학교 때 제가 어디를 도망쳤겠어요.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위협을 만난 다윗, 이 다윗은 사울의 이 위협 속에 하루하루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음모와 이 살인 계획이 개인적으로 진행해 왔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21장부터는요,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이 계획이 국가 정책으로 삼아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공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듣게 돼요. 그것을 들었던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큰 두려움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이 땅에 발 디딜 곳이 없구나. 나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선 다윗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도 챙길 겨를도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21장 전반부에 보면 다윗이 달려간 곳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어디로 달려갔냐면 당시 노베에 있었던 성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21장의 사무엘서 기자는 그 성소에 다윗이 달려갔을 그때에 그 한 장소에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조명해요. 근데 세 사람 모두가 다 제각기 성소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음을 조명합니다. 첫 번째, 성소의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성소로 달려온 다윗, 그리고 성소에 늘 상주하고 있었던 사울의 첩자 에돔 사람 도액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성소를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다윗이 성소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건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을, 이 성소를 어떻게 대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지 다윗이 이런 아픔을, 이런 연약함을,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을 높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예요. 또한 성소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될 때 그 말씀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성소를 성소답게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길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를 별개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야.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는 넘어오시면 안 돼요. 내 임의대로 내가 선을 긋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별개임을 그렇게 유지하는 거죠. 평행선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부터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부정직함이 깔리게 돼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부정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종교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께 순응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저 성소를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얻고자 성소를 드나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험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예상하지 못한, 자기를 죽이라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으로 공표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위험한 상황을 분명 만난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성소였다라는 것 또한 매우 좋은 자세였다는 것 또한 좋은 태도였음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위협 속에서 다윗은 영적인 시선을 놓쳐버려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파도 속에, 그 바람의 소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그 여태까지 그 고난의 여정을 잘 견디고 이겨왔건만 커다란 고난 앞에 그는 그만 영적인 시선을 놓쳤던 상황을 지금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성소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치부하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별개로 여겨요. 말과 행동에 부정직함이 깔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성소에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성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성경은 다윗을 미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21장 같으면 생략하고 기각시킬 수도 있는데 성경은 과감하게 다윗의 치부를 성경에 기록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다윗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시선을 놓칠 수 있었구나라는 것. 그러니까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가다가도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면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시선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성경은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요, 이 성소를 둘러싼 세 사람이 성소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지, 아히멜렉에 가까운지, 다윗에게 가까운지, 에돔 사람 도에게 가까운지, 그것에 따라 내 삶의 사건들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잘 이 말씀으로 성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성소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내게 일어날 일들과 연관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은 혼자 다니면 안 되었고 더군다나 다윗은 장수였어요. 군대를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빈손으로 홀로 찾아온 거예요. 아히멜렉이 직감한 거예요. 이거 지금 굉장히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 다윗이 이곳에 왜 온 걸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고 물어본 이 질문에 다윗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로 제사장을 안심시켜요. 2절에 보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이 나를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하게끔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안심시켜요.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홀로 온 것이지 저 끝에 어디에 부하들이 있다고. 근데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왜? 비밀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혼자 온 겁니다 라고 안심을 시켜요. 그리고선 다윗은 이 성소에 온 진짜 목적 두 가지를 하나씩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보따리를. 그 첫 번째, 다윗이 성소에 온 진짜 목적 첫 번째 뭐냐면 오늘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와, 본색을 드러냅니다. 빵을 있는 대로 다 달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주십시오. 즉 다시 말했지만 다윗이 굉장히 빈 배로 허기진 상태로 왔고, 이 허기짐으로 또다시 이제 자기가 계획한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먹거리가 필요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 먹거리를 얻고자 성소로 왔어요. 이것만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이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먹을 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떡은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 빵은 여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빵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성소의 제단에는 거룩한 빵이 매주 새롭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가 돼서 새 빵이 올라가면 지난주에 올렸던 그 빵은 내려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 빵은 일반 사람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지금 그 거룩한 빵은 있다. 그런데 이 빵은 너희들이 성결하면 내가 이 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다윗이 다 성결합니다 라고 해서 그 빵을 낼름 받게 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것을 이 일반 사람이었던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훗날 예수님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칭찬합니다. 그 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아히멜렉이 성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소의 역할과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기에는 율법의 규정으로는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만 허기진 상태로 온 이 한 사람과 이 뒤에 있는 무리들을 생각하고선 아히멜렉 제사장은 성소의 진정한 역할, 율법의 정신으로 그 떡을, 그 빵을 다윗에게 건네
주었던 것이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겁니다. 이것을 얻은 다윗은 빵을 얻은 뒤에 또다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8절에 보면 진짜 두 번째 목적,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높 성소까지 오게 된 이유인데요. 8절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거짓말을 하죠. 왕이 나에게 급한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미처 무기를 챙기지 못하고 이곳에 왔으니 이곳에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런데 다 알고 있었어. 다윗은 이곳에 뭐가 있는지.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자기가 쓰러뜨린, 자기가 그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벤 그 칼이 이 높 성소에 있다라는 건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당시 기브아, 다윗이 있었던 그 기브아에서 블레셋을 가는 길에는 놉이 없습니다. 놉은 기브아에서 윗지방, 북쪽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윗이 간 거예요. 뭘 챙기려고? 칼을 챙기려고. 골리앗의 칼이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물어보자 제사장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엔 골리앗의 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에게 이 칼을 주겠습니다 하고선 제사장은 그 다윗에게 그 칼을 순순히 내어주게 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다윗에게 성소는 어떤 곳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성소, 도망자였던 그에게 성소는 그를 매몰차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성소는 빈 배로 찾아온 그에게 양식을 주었어요. 빈 손으로 찾아온 그에게 성소는 칼을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소는 그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룩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소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었건만 다윗은 성소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선을 긋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만 딱 얻고 자신의 마음은 다 내어놓지 않고 그것만 얻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성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었어요. 도액은 사울의 첩자였고 당시 이 사울이 모든 지방에 다윗을 잡으라는 이 암살 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 정치를 삼았기 때문에 첩보병들 다 뿌린 겁니다. 성소에까지 그의 첩보병이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이 도액이 어떤 일을 했는가? 우리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그날에 도액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그날에 도액은 성소에서 다윗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그날에 도액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건네주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옳거니 자기의 성공과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계획을 짭니다. 이 정보를 사울에게 건네주면 그 순간 다윗은 깔아뭉갤 수가 있고 나는 사울 궁전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출세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 정보를 사울에게 건네주려고 보냅니다. 사울은 이 정보를 듣고 대노하고 병사를 이끌고 이 높 성소에까지 찾아와요.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85명의 보조 제사장들을 다 강도 높은 신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이 다 내란을 꾸미려고 한 짓이지? 제사장들은 우리가 다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한 마음이 없다고, 우린 당신의 보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그를 도운 것뿐이라고. 그러나 사울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 처형하라고. 근데 놀라운 건요, 사울의 부하들은, 그 병사들은 이 사울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나서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네가 다 죽여라. 도액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칼로 제사장 85명을 처참하게 다 그 자리에서 학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노베 살고 있었던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모조리 살육해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요, 이 도액과 다윗의 관계를 신약 성경에 와서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푸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도액도 에돔 사람이고 헤롯도 에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잔인하고 아주 만행을 저질렀죠. 그래서 깔뱅은요, 종교개혁가 깔뱅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자신은 도액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도액은 악한 자였어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성소,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죽이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하나 같지 않아요. 자, 이 세 사람 성소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 달랐어요. 아히멜렉은 성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빈손으로 빈배로 온 그 나그네를, 도망자를 내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그 커다란 위협 속에 성소를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만 삼고 떠나버려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다윗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커다란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러한 상황 그날에 빵과 칼을 챙겨서 이제 그가 가려고 했던 이방 땅 블레셋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겠죠. 왜 블레셋 택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사울의 원수는 블레셋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가 생각한 겁니다. 이곳에 가면 나는 안전할 거야. 사울로부터 나는 이제 안전할 거야 라고 그가 생각하여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습니다. 그 5도시들마다 연맹체제였기 때문에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도시가 아닌 왜 가드로 갔을까요? 가드의 고향, 골리앗이 가드가 바로 그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드에 누구 칼을 들고 갔다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간 겁니다. 전리품이었어요. 그 전리품을 들고 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 칼을 들고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면 이 블레셋 가드 땅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반기겠지.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까요? 그의 계획대로 그 신하들이, 그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고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서부터 그가 들어간 순간서부터 내가 여기에 잘못 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멘. 야, 다윗의 계산과 예상이 다 틀린 거예요. 이 블레셋 가드 신하들은 아주 그때의 일을 그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 그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며 불렀던 노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의 왕.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블레셋 신하들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옳거니 웬 떡이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여기 온 것이 잘못된 거구나.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또다시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두려워 블레셋 땅으로 갔건만 그곳에 더 큰 두려운 존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운 존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드 땅에 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오면 사울의 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드 땅에서 더 큰 칼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것이죠. 12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이 말이 바로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 땅의 왕 다윗.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땅에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오히려 그 땅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땅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땅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다윗은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왕인 걸 잃어버린 거예요. 왕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내 마음에 두자. 어떻게 되었는가? 13절에 섬광처럼 지나간 찰나 같은 순간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우리가 주목할 문장은 그의 행동을 변하여입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이 행동을 바꾸었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행동을 변하여, 행동을 바꾸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다. 이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이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말이 자기의 마음에 들렸을 때, 그 땅의 왕 다윗, 내가 나의 땅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 땅의 왕으로 세웠는데 나의 두려움에 나는 그 땅을 버리고 이곳에 온 거구나. 그 말을 마음에 두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회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생각이 변화했어요. 마음이 변화했어요. 하나님께 뉘우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뉘우쳤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뉘우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느껴 성소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이 필요한 빵과 칼을 챙겨 성소를 떠나요. 그런데 그때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한 말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이 칼이 어딨느냐, 이 골리앗의 칼이 어딨냐라고 할 때 그냥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만 얘기해도 되는데, 제사장은 굳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봇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봇 뒤에 칼이 있다. 다시 말해, 골리앗의 칼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여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에봇이 무엇이길래?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기에도 좀 직감한 거예요.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다윗 지금 예사롭지가 않구나. 불안하구나. 무언가에 지금 쫓기고 있구나. 근데 지금 속이고 있구나. 제사장은 영적인 힌트를 준 거예요. 에봇이 있어요. 에봇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그 훈수를 내팽개친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달려온 것이 잘못이구나. 그 순간 다윗은 물어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위협 속에, 사울의 위협 속에 내가 저 블레셋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곳에 그냥 있어야 됩니까? 만약 물었다면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은 하나님보다 사울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 왕에게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속였던 패턴처럼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자 영적인 조율, 영적인 밸런스를 잃어버리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는 별개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정직함이 깔리게 되는 것이고 성소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그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잘못한 것은, 그가 뉘우친 것은 제사장에게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한 것을 그가 국가 정치로 삼자 큰 두려움이 밀려왔겠죠. 영적으로 곤고했어요. 궁핍했어요. 제사장에 찾아간 건 정말 잘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피로를 채우는 것에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거짓말로 정직하지 못하게 제사장을 대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훗날 이때를 참회하여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그 시의 12절 13절에 보면 자신의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12절 13절 보시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참 그가 저는 이것을 영적인 해안이라고 봅니다. 그가 깨달은 거예요. 신적인 통찰을 받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12절에는 생명과 연수를 이야기해요. 그 생명과 연수를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거짓말을 끌고 옵니다.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연수에 무엇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정직하냐 거짓말하는 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그가 통찰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거짓말한 것을 참회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 거짓말로 제사장 85명이 죽은 건 아닌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죄로 그가 이렇게 참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거짓말로 생명이 다 앗아갔구나. 그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참회를 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미친 척해요. 얼마나 미친 척을 했으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아마도 아기스 주변에 미치광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데려왔냐 이 미치광이를. 당장 내보내. 이 노이로제 걸렸는데 아기스가. 근데 때마침 미친 척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지혜라고 봅니다. 그가 이것 아니었으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이 신적인 지혜로 미친 척해서 그는 도망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가요. 그가 깨달아요.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곳이 비록 아둘람 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곳이 곧 내 인생의 성소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후부터는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런 것까지도 여쭈어봐도 되는가 할 정도로 여쭈어봐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전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여쭈어봐요. 왜? 제대로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해요. 그리고 그 정직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단이 다윗의 죄악을 지적했을 때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 정직하게 옷을 찢고 다 참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거짓으로 부정직하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것, 정직함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그는 진정한 성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앙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환경과 어떤 조직과 어떤 헤게모니,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신앙을 누군가가 위협할 때 나는 어디로 달려가는가? 다윗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성소로 달려갔습니다. 성소에서 그의 빈배와 빈손을 채웠어요. 성소에는 이 세상에서 허기진 우리들의 배를 채워줄 양식이 있고, 우리가 세상과 싸울 무기가 이 성소에 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오묘한 것은 다윗이 성소에서 얻은 빵과 칼은 종종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언어로 사용돼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 이 세상의 위협을 만날 때마다 인생에 허기질 때가 있고, 빈손을 만나 무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우리 또한 성소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성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성소는 어디인가?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이 광야를 여정 속에서 성소로 올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과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라는 이 위협 속에, 교회로 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내 인생의 아둘람 굴에 만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는 우리의 성소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자만이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을 얻게 되고, 이 세상과 싸울 무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도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그가 어느 곳에 있든, 그가 아둘람 굴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성소가 된다라는 것.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곳은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그곳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손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은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